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들에게 팁 하나 드릴게요. 지겨워 이러고 일어나면 온갖 나쁜 것들이 나부르나 그러고 달려올 수 있습니다. 그걸 다 내쫓고 온갖 좋은 것들이 나부르나 그러고 달려올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방법인데 따라서 합시다. 기지개를 쫙 아침에 켜야 되잖아요. 기지개를 켜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왜 나만 해? 자,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나는 소중한 사람. 모든 게 다 잘 될 걸 믿습니다. 한 두 번만 합시다.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 모든 게 다 잘 될 걸 믿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 모든 게 다 잘 될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일어나면 온갖 좋은 것들이 나부르나 하나님의 은혜도 축복도 사랑도 나부르나 그러고 달려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 해보세요. 매일. 이게 매일이 대단한 거예요. 매일.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사랑이죠. 그리고 나는 소중한 사람.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난 소중한 사람. 그리고 다 잘 될 걸 믿습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을 이렇게 풀어서 하는 건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 모든 게 다 잘 될 걸 믿습니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탤런트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다 좋아했을 거예요. 최진실이에요. 예쁘고 사랑스럽고 아주 경쾌하고 얼마나 좋아요. 최진실이 잘생긴 야구선수 조성민하고 결혼을 했어요. 키가 1m 92cm이고 뭐 야구도 실력도 있고 이런 친구하고 결혼을 했는데 애 낳고 이혼해 버렸네. 그 얘기 듣고 참 최진실 너무너무 불행해 보여서 아주 조성민 아주 싫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이혼하고 지내다가 최진실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잖아요. 조성민 더 밉더라고요. 근데 여기 한국에서 참 살기 힘들다. 자식 없는 셈 치시라고 41살에 이 조성민 야구 선수가 자살하면서 또 엄마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문자예요. 그걸 보고 마음에 좀 회개가 일어나더라고요. 이게 조성민도 외로웠을 텐데. 근데 최진실을 온 국민이 다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최진실이 자살에 이르게 되니까 이 조성민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비난. 그러니까 한국에 살기가 참 어렵다. 그를 받아주지 않는 거죠. 이 세상에는 뭐가 없냐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뭐가 없다고요?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실수하면 반드시 뭐를 치러야 되냐면 대가를 치러야 돼요. 대가를. 실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인데 실수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도 공부하다가 실수할 수 있고 시험보다 실수할 수 있고 이런데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대학 낙방이라는 원하는 대학 가지 못하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 대가가 너무 아프니까 청소년들이 안타깝게 자기의 인생을 저버리게 되죠. 부부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형제도 실수할 수 있어요. 고부부 간에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실수하는 게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다투고 갈등하고 막 이러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은혜예요.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여기 바울은 진짜 은혜가 없던 사람이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바리새인으로 철저하게 살았던 사도 바울은 절대로 은혜가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사도이기 전에 사울은 정말 이에는 이 그러면서 하여튼 그 율법적으로 가차가 없는, 말씀에 어긋나면 가차가 없어요. 가늠한 여인 어떻게 해야 돼요? 끌어내서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가늠한 여인도 야,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면서 용서를 이야기하는, 사랑으로 덮어주라고 하는 설교자가 나타났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누구든지 오른편을 때리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그리고 오리를 억지로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가지고 속옷까지 달라고 한다면 겉옷까지 벗어줘라. 바울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죽이는 일에 앞장서죠. 왜? 말씀대로 안 살거든. 하나님의 명령대로 안 살거든. 그러니까 가차가 없는 거예요. 가차가.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용서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근데 이 바울에게 굉장히 좀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예수 믿는 자 스데반을 처형할 때였어요. 스데반을 끌어다 돌로 처형을 하는데 주동자가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보통 돌에 맞고 막 이렇게 지낼 때 이게 스데반이 내가 잘못했지, 내가 죄지었지, 나는 죽어도 싸 그러고 죽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너무 억울하고 내가 죽을 이유도 없고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데, 스데반이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그 돌에 성 나가지고 돌로 치는 자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을 치는 거잖아요.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아버지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시옵소서,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죽음의 자리에서도 뭘 베풀고 있냐면 지금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죠. 은혜를. 그걸 보면서 이 바울이 충격을 받아요. 충격을. 그러다 그 다음에 다메섹 가다가 거꾸러지는 거죠. 왜? 자기의 마음속에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자기는 내심 마음속에 나는 원하는 선을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원하는 선을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죄니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것들이 늘 마음에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데, 쟤네들은 뭐지? 그게 여러분, 향나무를 도끼로 쳐요. 그런데 이 향나무는 자기를 치는, 꺾어버리려고 하고 하는 도끼에게도 뭘 묻혀요? 향을 묻혀요. 향. 스데반이 바울 마음에 예수를 묻힌 거죠. 그러다가 거꾸러져요. 여러분, 예수님 체험한 후 이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판단하고 지적 이런 게 다 은혜라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니. 여러분,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때려잡던 사람이잖아. 그런데도 예수님이 찾아가셔요. 나를 믿는 자들을 네가 박해. 예수님이 처단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울에게조차도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핍박하는. 여러분, 그런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고 나서 그전에는 자기가 의로웠어요. 은혜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기 전에는 자기가 의로워.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 말씀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잡아 죽이고 그런 일들을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은혜 받고 나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비추어 보니까 자기가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죄덩어리가 되지. 그러면서 이 일평생 이 바울은 용서와 사랑을 선포하는 자 된 거예요. 나는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보면 사도 바울은 참 율법적인 바리새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그게 다 온전히 변화되어지지는 않아. 그러니까 막 베드로에게도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중간에 떠났다는 거 보면서 막 그러면 되냐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도 그 초대교회 교부죠에게도 막 이제 아주 야단치고 책망하고 성질내고, 그리고 이게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선교여행 데리고 가는 일에도 자기에겐 멘토 같은 스승이 누구냐면 바나바거든요. 그래서 바나바하고 대판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안 넘어진 건 아니에요. 한꺼번에 다 변화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면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죠.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러면서 이 사랑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 뭐가 흐르냐면 은혜가 흐릅니다. 여기 다윗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자,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보면 다윗이 뭐가 있냐면 은혜가 있어요. 은혜.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도망 다니죠. 처음에는 나는 이 다윗이 한 몇 달 도망 다니면 될 줄 알았겠죠. 왜? 사울 왕은 자기의 장인어른이에요. 그죠? 그리고 절친 요나단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냥 잘 견디면 될 줄 알았는데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그러던 중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절호의 찬스를 맺는데도 안 죽여요. 안 죽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근데 두 번째에서는 야비새라고 하는 자기 핵심 부하하고 사울 진영으로 목숨 걸고 들어가. 그 가운데 막사에 사울왕을 딱 보니까 코 골고 자고 있는 거예요. 이 아비새 장군이 하나님께서 저 왼수의 손을 그 장군님 손에다가 넘겨주셨습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근데 말려요. 안 된다. 그러면서 창과 물병 가지고 가는데 지금 다윗이 사울 왕에게 뭘 베풀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돌이켜보면 은혜를 베풀게 되는 거는 자기가 은혜 속에 산 거죠. 자기가 돌이켜봐서 볼 때 저 골리앗 장군을 물리쳐서 물맷돌로 죽인 것 보면 자기 실력이 아니잖아요. 뭐예요? 자기의 인생과 삶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목동으로 살던 자기를 하나님께서 사울왕의 호위대장 호위무사고 왕의 사위가 되어지게 만들어 주신 것도 돌이켜보면 자기 실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에 은혜가 있나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가 있느냐라고 하는 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용서와 사랑이 있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는 용서와 사랑 그 자체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은혜, 이것의 핵심은 십자가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나타났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나타났느냐?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십자가에 나타난 거죠. 십자가에. 그래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여러분, 그 십자가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용서와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용서와 사랑이 그 자체죠, 그 자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셔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은혜, 이게 십자가 은혜인 거예요. 오래전 6.25 전쟁 직후의 얘기인데 6.25 전쟁 때 어머니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여기 오누이 이제 스물둘 이렇게 오누이가 살아가고 있을 때 이 오빠가 폐병에 걸려요. 결핵에 걸려요. 결핵. 지금이야 뭐 결핵이라고 하는 것을 약이 잘 나와가지고 쉽게 고치지만 그때 당시는 결핵 환자촌이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거 아세요? 결핵에 걸리면 이게 전염되고 막 이럴 수 있고 해가지고 격리되고, 그리고 어떤 면역으로 잘 견디면 이기는 그 살아남는 거고, 견디지 못하면 이제 대부분 죽어가고 이럴 때였어. 오빠가 결핵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누이가 살던 중에 어떻게 하던 대신 삐쩍삐쩍 말라가고 그 각혈하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여동생이 일을 나가요.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여기 6.25 전쟁 직후에 뭐 공장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어떻게 먹고 살아? 어떻게 먹어? 그 방법이 중에 하나가 미군 부대가 바로 옆에 있네. 그래서 미군 부대에게 양공주가 되어졌어. 양공주로 살아가면서 여기에 미군에게 사랑해 주니까 그 사랑 받으면서 미군 부대에 좋은 약들을 가져올 수 있었어. 그래서 그 약을 갖다가 오빠를 줬네. 그랬더니 오빠가 그것을 먹고 결국은 회복이 됐어. 그래서 오누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오빠는 나가가지고서 일을 하게 되고 여동생은 그냥 이제 양궁준으로 탈 이유가 없잖아요. 오빠가 회복되었으니까. 그 오빠가 돈을 버니까. 그러니까 집에 들어와서 조용히 오빠를 그래서 밥 만들어 놓고 살림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교인들 사이에서 말이 가는 거예요. 제 양공주였대. 양공주였대. 어머머머, 그래? 내가 봤어. 흑인이었어. 흑인 군인, 미군. 양공주였대. 그러면서 이제 교인들이 쑥덕쑥덕 되는데 그게 누구 귀에 들어가냐면 오빠 귀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동생이 자기 살리려고 몸 팔았다고 하는 게 오빠 입장에서 이게 미치겠다. 나 낳았다고 내 여동생 더럽혔다고. 그게 괴로워하다가 오빠가 자살해. 살아서 뭐 하냐고. 그러니까 여동생이 오빠 살리기 위해서 내가 양궁주 노릇하면서 그랬지. 오빠 죽었는데 나 살아서 뭐 하냐고. 그래서 동생도 오빠 장례 치르고 나서 바로 자살해서 죽어.
목사님이 장례 설교를 하면서 그 둘을 보내면서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했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까? 하나님 앞에 설까? 하나님께서 얘야 너 내 양 떼 잘 먹이고 왔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난 하나님 앞에 아니요 난 양 떼 먹이지 않냐고 이리 떼 먹이다 왔어요. 이리 떼. 거짓말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자, 그 여동생이 양공주였다. 거짓말 아니에요. 꾸며낸 얘기 아니에요. 있는 얘기잖아. 사실이잖아. 틀린 말 아니잖아. 바른 말이잖아.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없는 얘기 꾸민 거 아니고 있는 얘기 하는 건데 그 있는 얘기 속에 뭐가 없어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니까 이게 순수하고 이러는 온누이를 죽음으로 내모는 거죠. 여러분 사랑합니까? 서로 사랑하세요? 사랑이 뭐예요? 어떤 게 사랑해요? 김치 만들어주고 또 만나면 사랑한다 그러고 어려운 일 있을 때 도와주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따라서 합시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데 사랑은 뜨겁게 사랑하면서 뭐 베푼다 나눈다 아니에요.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허다한 허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덮어주는 게 사랑인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들춰? 덮어줘야지. 제가 부흥회를 다니면서 제 딸, 그냥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니기 직전까지 막 7살 때까지 오줌 싼 얘기 막 이런 얘기를 쭉 했었는데요. 지금 제 딸이 30이야. 이제 시집갈 때가 되니까요. 집회 가서도 제 딸 얘기 안 해. 덮어줘야지.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참 제가 그 16년 전에 저희 교회 부임했을 때 정말 교회가 너무너무 사납고 은퇴하시고 나서 후임자를 구하는 과정에서만 엄청나게 소용돌이가 쳐서 여기에 그 은퇴하신 목사님이 교회를 못 다녀. 5년 동안 교회를 못 나오셨어. 교인들이 나오지 말라고 그랬어. 근데 어느 날은 관리하는 권사님이 차량 운행하고 와가지고서 그것들이 권사라고 아유 나는 역겨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게 본인이 차량 운행을 하는데 이제 예배 끝나고 운행을 하는데 권사님들이 서로 권사님 사랑해요. 권사님 참 오늘 얼굴도 환하고 좋다. 무슨 좋은 일이 있는가 봐. 막 이러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그 권사님이 딱 내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권사님 흉보는 거야. 그러다가 또 하나 딱 내리니까 그 사람 흉보는 거야. 또 하나 내리니까 근데 여기 앞에 있는 이 권사님이 운전하는 것도 모르고 그러고 앉아 있는 거야. 이게 교회냐 이게. 뭐가 없어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여러분 지금은 제가 좀 바뀌었는데 여기 제 전임자가 그 체어맨 타셨어요. 아주 최고급 승용차를 타셨어요. 교회가 사납고 어렵고 해서 저보고
무슨 차 부임하니까 무슨 차, 예, 저 소나타면 충분합니다. 소나타는 차 좀 갖다 주세요. 그래서 이제 소나타를 받아서 소나타를 타고 다녔는데 차키를 딱 소나타 차키를 갖다 주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참 약으셨네요. 약으셨네요. 약으셨네. 여러분, 참 이렇게 은혜가 없을까? 은혜가. 근데 여러분, 은혜가 없는 거, 은혜가 없다고 지적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덮어야 돼. 덮어야 돼. 그래서 모든 것들을 덮어가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은혜를 발견할 수 없어서 교회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교회에 내가 잘못 살고 있다는 걸 지적받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고. 그냥 나를 공감해주고, 아멘, 내 말 들어주고, 안아줄 사람이 필요해서 오는 거라고. 은혜가 그리워서 나오는 곳이 교회예요. 왜? 이 세상에서 뭐가 없으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여러분, 나는 특별히 여러분의 말에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장 싫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여튼 자기는 착승질이 급해서 확 쏟아붓는 걸 하지만 뭐는 없어? 뒤끝은 없어. 자기는 다 쏟아부어가지고 뒤끝이 없지. 근데 그것을 다 뒤집어 쓴 나는 뭐가 있어요? 툭 두고 뒤끝이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말이야 바른 말이지 내가 뭐 틀린 말 했어요? 말이야 바른 말이지 내가 틀린 말 했어요. 다 너 달대라고 얘기하는 거야. 너 달대라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누가 바른 말하라고 그랬어요? 말이야 바른 말이지. 아니에요. 여기에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무슨 말을 하여?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라. 여러분 보세요. 어떤 게 선한 말이에요? 선한 말이라고 하는 거. 남편에게 선한 말. 여보, 끊고, 담배 끊고, 술 끊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당신 복 받고, 진급하고, 이게 선한 말이에요? 바른 말이에요? 술 그렇게 늦게까지 드시고, 어제도 술 드는데 오늘도 또 술 드고, 간 다 망가져. 그러다가 간암 걸려. 아니, 담배는 끊어야지. 무슨 말이에요? 자, 선한 말이잖아요. 이게 악한 말은 아니죠? 악한 말 아니에요. 근데 선한 말은 아니에요. 선한 말은 어떤 거냐면, 이 말이 선한 말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건 내 기준이 아니에요. 상대편 기준이지. 상대편이 내 말을 듣고 은혜가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다면 선한 말이에요. 은혜가 되었으니까. 자, 아이에게 얘야 공부해야지. 너 이렇게 공부도 안 하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앉아 있으면 이제 다음 주에 중간고사인데 너 되니? 이게 선한 말이에요? 선한 말은 내 말을 듣고 지금 내 아들이 용기를 얻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은혜가 됐다면 선한 말인 거예요. 어떤 게 은혜가 돼요? 아들아 사랑해. 있는 모습 그대로 너를 사랑한다. 너 스마트폰 지금 많이 하고 싶구나. 그래. 하고 싶은 너 마음 알아. 공부하는데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자꾸 그것에 매이게 되어지지.
그래, 나 같아도 그러겠다. 이런 얘기 들으면 그래도 나 스마트폰 계속 갖고 야. 이러는 아이가 어디 있겠어요. 나도 이래서는 안 되지. 이래서는 안 되지. 그러면서 자기를 돌이키게 되어지고, 엄마 미안해요. 자꾸 이런 모습 보여줘서 엄마 죄송해요. 얘가 지금 뭐가 된 거예요? 은혜가 된 거예요. 지금 나는 무슨 말을 한 거예요? 선한 말을 한 거예요. 왜? 은혜가 되었으니까. 여러분, 남편이 늦게 들어왔어요. 술 잔뜩 먹고 들어왔어요. 아니, 이제 들어오면 어떡해. 전화도 안 받고, 난 당신 들어올 때가 돼가지고서 된장국 식지 않으려고 들어올 것 같으면 끓여놓고 보면 아니고, 또 다시 식을 것 가지고서 들어올 것 같으면 다시 끓여놓고, 지금 쫄쫄 쫄아가지고서 이게 뭐냐고 도대체. 전화 걸어도 안 받고, 아우, 술 냄새, 술 냄새. 이러면 남편이 뭐라고 그럴 줄 아세요? 들어와도 지랄이야, 이씨. 들어와도 지랄이야. 근데 여러분, 은혜가 되는 말은 어떤 거예요? 여보, 이 시간까지 얼마나 피곤해. 아유, 참 좋아하지도 않는 술 먹으면서 접대하고 하느라고 당신 몸 상하겠다. 여보, 내가 따뜻한 물 받아놨어. 당신 몸 푹 녹이고. 그러면 남편이 뭐라고 얘기해요? 은혜가 됐잖아요. 은혜가 된 사람은 자기를 되돌아봐요. 은혜가 된 사람은 미안해해요. 미안해. 많이 기다렸지. 내가 연락도 못했네. 다음에는 이러지 않을게. 지금 뭐예요? 은혜가 은혜로 간 거예요. 은혜가. 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건 뭐냐? 은혜를 받았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다 용서하셨구나. 내 허물과 죄들을 다 용서하셨구나. 나의 허물을 하나님이 다 덮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생명처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에게도 나밖에 없구나. 이거 깨닫는 게 은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게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명은 어떤 거냐면 이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셔. 이것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믿음이 없잖아.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너를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면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하든 내가 느끼게 해줄게.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심으로 잘 섬겨주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내가 하나님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흐르게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왜 우리로 하여금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삼아주셨는 줄 아세요? 은혜 흐르게 하려고. 은혜 흐르게. 주미란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느 날 얼굴이 하얘져 와가지고서 목사님 우리 시아버지 돌아가셨잖아요. 한 달 전에.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희랑 살겠대요.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부모에게 잘하면 하나님이 복 주셔. 아니, 아들이 셋이에요. 우리 남편이 막내란 말이에요. 첫째도 있고 둘째도 있고 그런데 왜 우리랑 사신대요? 목사님,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어머니하고 살면 피 말라 죽어요. 목사님 이번 장례식장에서 보셨잖아요. 보긴 봤지. 그냥 얼굴 본 게 아니고요. 장례식장에서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남편이 딱 죽고 난 뒤에 그 장례를 치르는데 이제 장례 치르면서 딸에게 그랬어요. 아들 셋에 딸 하나쯤인데 딸에게 야 장례식 음식 이게 뭐냐? 그랬더니 딸이 딱 한마디 했어. 엄마 이게 장례식 음식 여기에서 가장 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장례식장들 이 오실 저 오실 다 이렇게 똑같아요. 가장 잘 나오는 거예요. 그 한마디 했다고 벌떡 일어나더니 딸 머리끄댕이 잡고 질질 끌고 다니면서 네 애비 죽었다고 벌써부터 애미 말 무시해 끌고 다. 제가 말렸어요. 제가. 시집을 왔는데 처음에 시집을 왔어요. 여기에 26에 시집을 갔어요. 얼마나 앳된 아가씨예요.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나랑 나가자. 그러고 나가더니 폐휴지 줍는 거야. 여기저기 다니면서 폐휴지 주어. 뭐 하려고 줬는지 아세요? 이분이 권사님이야. 선교헌금 한다고. 그래서 근데 저는 창피해서 못하겠어요. 그 한마디 했다가 맞아 죽는 줄 알았어. 그냥 26살 나이에 시어머니 쫓아다니면서 폐유지 줍는데 정말 죽기보다 싫더래. 어쨌든 그러다가 아이를 낳게 됐어. 아이를 딱 낳았는데 이상하게 이제 자기가 건강해서 그 이틀 만에 집으로 와서 집에서 이제 순산하고 나서 이 아이를 갓난 아기를 안고 지내는데 집에 온 그 다음 날 새벽에 문 두들기더래. 얘야 새벽 기도 가자. 몸푼 지 이틀 만에 그렇게 안 가면 또 뒤집어지니까 새벽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 때문에 새벽 기도를 가요. 그냥 몸도 안 풀고 흘린 몸으로 새벽 기도를 시어머니에게 질질 끌려가는데 트럭이 확 이렇게 덤프 트럭이 지나가는데 그냥 몸 휙 던지고 싶더래. 어떻게 견뎌서 결국은 이제 시댁도 못 사는 게 아니야. 여기에 서울에 3층 건물을 가지고 있는 그때 당시. 근데 단칸방으로 남편하고 나오게 됐는데 와 여기가 천국이래. 천국. 그렇게 좋더래. 남편하고 둘이 이제 딸하고 나와서 셋이 사는데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그러고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이제 이 시어머님이 나랑 같이 살자. 근데 이 시어머니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여기 교회 옆에 우리 집에서 살면 시어머니 우리 교회 나올 텐데 우리 교회 나오시면 목사님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왜 조심해야 돼? 그랬더니 그 전에 다니는 교회에서 자기에게 너무 시어머님이 못되게 하니까 목사님이 불러다가 며느리에게 잘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야기했더니 어디다 훈계시냐고 해서 목사님 허벅지 깨물어가지고 목사님이 병원에 가서 치료했다고요. 아시죠? 정신 편집증이 있는 거. 정신병적인 거예요. 신경증이 있는 거죠.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 그래서 나도 무릎 다시면 내 허벅지 안 되지. 어쨌든 기도하자. 그런데 어느 날 그때 얼마 뒤에 사순절이었는데 사순절 새벽 기도를 특별 새벽 기도를 쭉 진행하고 있을 때인데 이 주미란 권사가 눈물로 기도하더라고요. 엉엉 울면서. 그러면서 이제 저를 만나서
간증을 하는데 갑자기 시어머니 안 돼요. 하나님 나 안 돼요. 나 피 말라 죽는 거 아시잖아요. 시어머니 마음 돌이켜서 우리랑 갈지 않고 이렇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피 흘리시는 환상이 확 열리더래. 그래서 우리 주님 저렇게 피 흘리고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그래요, 알아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주님 고마워요. 사랑해요. 나도 생명 다해 주님을 사랑해요. 막 고백하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내 시어머니도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내 시어머니 사랑해 줄 수 없겠니?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 속에서 안 돼요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알았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저 모진 피를 흘리며 이토록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뭘 못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어머니 집에 가봤더니 이 시어머니가 딱 들어서자마자 이상하게 신내가 나더래. 신내가. 왜 그러지? 그래서 보니까 냉장고를 딱 열어보니까 그 냉장고 안에 이렇게 이제 통통마다 음식물이 쭉 담겨 있는데 똑같은 음식물이 쭉 그렇게 냉장고에 가득 담겨 있더래. 그래서 그걸 열어보니까 신내가 확 나는데 여기에 동네 음식점에 음식물 쓰레기 버린 거 있잖아요. 그 음식물 쓰레기 버린 것을 주워와 가지고서 그것을 그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먹을 때가 되면 그것을 꺼내 가지고서 끓여서 먹고 이러고 있는 거야. 아니 3층 빌딩에 있는 집이라 월세 받아가지고도 충분히 사는 집인데 병인 거죠, 병. 그리고 또 치매가 살짝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지고서 시어머니 꼭 안아주면서 어머니 사랑해요. 그랬더니 얘가 뭐냐 이거? 꼭 끌어안고 자기를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냥 사랑한다고만 했겠어요. 안아주면서 눈물 펑펑 흘리며 며느리가 어머니 사랑한다고 엉엉 울면서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이 어머니도 같이 울면서 나도 너 사랑한다. 그래서 결국은 이 추미란 권사님이 자기 집으로 시어머니 모셔서 나중에는 시어머니 그 품에서 하늘나라 가게 하셨고 그 추미란 권사님은 지금 이웃사랑교회 여자 장로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뭐가 흐른 거예요? 은혜가 흐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먼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은혜가 나에게 흐르게 도와 주시옵소서. 당연한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 주님의 은혜가 먼저 나를 가득 흐르게 채워주셔서 그래서 내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랑을 흘려보내고 용서를 흘려보내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베풀어가는 제가 되게 하시옵소서.